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글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귀중한 것을 그렇게 쉽게 내던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다는 얘기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살기 위해, 벌기 위해, 세상에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뒷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괴질 앞에 이제 울거먹을 대로 울거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거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깨어있는 이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정부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놓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놀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말로는 나라, 교회, 북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언어의 장벽에 끝나는 사실들을 봐요. 주님은 이러한 오늘날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제자였던 누가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복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복된 자는 누구냐 하면 떡을 먹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 자가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떡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바람떡, 임절미, 백설기 이런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저 흔한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떡을 먹는 자인데 어디서 떡을 먹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묘합니다. 파리바게뜨에서 수요일 날 100원짜리를 10원에 준다고 하면 엄청나게 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령한 떡을 준다고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강단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요 영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와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저 말씀을 전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은 맛은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밥은 어쩔 때는 만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장사꾼이 파는 음식보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준 양식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업자가 짓는 집과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떡은 같은 떡인데 세상이 주는 떡, 저 제과점에서 먹는 아무리 비싼 맛난 빵을 돈을 주고 먹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 목말라 하는 영혼들, 살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세계 만방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옛날에는 초종 제종을 쳤어요. 떡 먹으러 오세요. 떡 먹으러 오세요. 떡 먹으러 오세요. 근데 지금도 그건 소음 방해가 된다고 해서 차인배를 안 키잖아요. 옛날에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빵을 먹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떡을 먹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떡과 빵은 세상에서 주는 떡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며 눈이 열려질 것이며 그래서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는데도 가슴은 냉랭해지고 우리의 눈이 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예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고의 잔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잔치에는 돼지, 송아지를 잡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세상에 배고파하는 이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비둘기도 예수요. 내오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동했냐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하는 성찬 예식은 최고의 만찬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잔치를 배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는 손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초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Welcome, 오라 불렀어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청하여 어떻게 됩니까? 오소서, 오소서. 그 종이 나가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이 왔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자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그 말씀 안 보면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세요.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자 보세요.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내보내서 사람들을 청빙하는 겁니다.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 청하였던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되 택함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 다음에 뭐죠?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청하였던 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양이 아니죠. 그 앞에 뭡니까? 수가 뭐 얻었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래도 여러분은 따라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 다 사양합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10명 중에는 지극히 작은 숫자 외에는 모두가 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은 문을 열어놨는데 사양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엮어볼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우한 폐렴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으로 들러 내 개인적인 업을 위해서는 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조차도 못 간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도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다 가면서도, 다 누리면서도 어찌 그 초청에는 응하지 않냐 이거예요. 코에 보면 코골이라고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불편해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안 간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해당이 안 돼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최원사님한테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500 몇 석이래요. 500 몇 석이면은요 30%면요 150명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이제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소모임만 드리지 않는 거예요. 소모임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보자 말이에요. 다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사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고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목사님 좀 양해해 주세요. 내가 가기 싫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 동의에 그 말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뭐 매를 듭니까? 아니고 교회가 그러면 뭐 벌금을 부과하겠습니까? 나는 소 5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또 단어를 얘기해. 나를 양해하도록. 요즘에는요 목회자가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제가 너무나 억지 같습니까? 억지로 꿰매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종이 와서 밭을 샀다, 소 5교리를 샀다, 장가 가야 하기에 이래서 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구나. 주인이 그랬냐는 말이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노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양해해 주기를 원하시는, 근데 양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리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 모시기에는 흡족하다 안 하다? 흡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흡족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핍박과 아무리 박해를 주고 집합명령을 내려도 하나님의 속내는 그래도 너희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인이 종에게 말하되 그래? 그러면 됐다 이러셨을까요? 김여희 권사님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쉬울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저희 교회가 선교가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한폐렴 계기리요 예배도 전도도 선교도 기도도 모임도 다 장악하려고 하지만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가 짖어도 개는 짖는다. 기차는 지나도 개가 짖는데나?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통제하고 기도를 통제해도 남몰래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지절명을 남기신 하나님.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그저 아무데나 머리 숙이는 그런 이들이 아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지 않고 그 혀로 물을 핥았던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군사를 이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은 뭐예요? 저 세상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불사조와 같이 살아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오늘로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마른 뼈다구들의 반란. 너 이 설교를 한번 해라 그래. 마른 뼈들의 반란.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이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고 기독교 역사를 끌어갔던 이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자 무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D.L. 무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능가했어요. 문버리는 자를 능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천하고 멸시받고 무시하고 약한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가 몇 터져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뭐냐?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칼빈의 예정론을 벗어난 얘기되시죠. 만인제사설, 만인구원설. 우리는 택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인제사설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아직도 배고프신 거예요. 아멘. 어저께 야구를 한번 봤더니요, 30% 관중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를 보니까요, 그 잠실 운동장에 30%만 찼는데도 딱 육안으로 보면 꽉 찬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거기 속지 마세요. 꽉 찬 게 안 겁니다. 목사가 지금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있으니까 꽉 찬 걸로 이 착각을 하면은요,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였어요.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주인이 아니시죠. 주인은 엄청난 걸 투자했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놓으셨어요. 10명의 자식이 났으면 10명 자식이 다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강건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진정 위기와 위협과 다급함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가 엔조이를 위해서 양식을 내던져버린, 보물을 내던져버린,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나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본연의 자리, 나에게 맡겨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아니면 세상의 향락의 다리를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를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양심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선한 양심의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묻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을 묻고 계셔요. 저 혼자 이 말씀을 제가 벌써 한 11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계속 저는 물었어요. 이렇게, 저 목사, 지금 너의 삶과 너의 자세에 대해서 그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고 너의 삶이냐?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사람이 점점 게으러지더라고요. 저는 한 2시에 일어나면 뻘떡 일어나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보니까 4시 반이 되면 뻘떡 일어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편하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 식구가 요즘에 또 불을 좀 보일러를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있잖아, 온수매트를 얼마나 따시합니까? 눈을 떠보니까 5시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이, 에이, 그냥 푹 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또 그게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유혹을 이기지 않고는 내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러고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전전에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 네 속에 숨겨져 있는 너의 진정이 뭐냐? 지금 이 말이죠. 잔치를 배설할 때는 이 말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수요일을 깨워요. 그때마다 우리를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뭐라고 얘기하냐? 밭을 샀으니까, 난 시집장가 가야 되니까, 너 이렇게 핑계대면서 너 사양하지 않았니? 그게 너의 진정한 모습이냐? 이걸 잠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평가하세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셨을 때 와라. 와라. 지금 잔치를 배설해 놨으니 와라. 그랬을 때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시집장가를 가야 한다. 나는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양하는 것, 이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냐? 이 질문을 주님이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사양하는 모습, 이 핑계 저 핑계 거리면서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과연 주님은 기뻐하셨을까? 과연 주님은 실망하셨을까? 이거를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기뻐 보여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동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 답은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요. 어제 우리 권사님이 꽃을 사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인가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어디를 잠깐 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죠. 보니까 큰일을 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나의 진정한 모습이 뭘까? 그동안 나를 양육해 준 그 아버지, 그가 지금 노년이 되어 지금 시각을 다투고 있는 그때에 제대로 변을 못 보시니까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 그거를 뒤처리하려고 하는 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 모습이 진정 어떤 거냐, 막 불평하면 뜨거워 막 승질을 내면서 그거를 닦는 그 모습,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아니면 아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누구 잘못이다고 했을 때 부인은 내가 이래서 뭐래서 쭉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내용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아멘? 평가하세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분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결여되었을 때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사하러 가기 위해서, 시집 가기 때문에, 장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곤고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다양한 변명들을 앞세우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살을 먹어야 돼.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양식과 떡을 먹어도 짐승철을 먹어도 너는 살 수가 없어. 네가 진정 먹어야 할 것은 생명의 양식인 내 살과 내 떡을 먹어야 돼.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떠밀어도 나오는 거예요. 떠밀어도. 동의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재기를. 우리 영적인 사재기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지 못함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 교료돼 버리니까 시시때에 따라 주님이 새벽도 깨우고 수요일도 깨우고 금요일도 깨우잖아요. 이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만나는 영적 양식을 준비해놨어. 여러분 보세요. 지난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끄심님 앞에 그저 말없이 아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간밤 새어가며 기도했잖아요. 기도원을 전전하며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배 시간을 놓칠세라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교류가 무너지기 시작하시니까 양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이래서 그러니까 변명보다 추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싫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보니까 기도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돌아와 찬양을 하나 불렀어요. 오늘은
아마 우리 최 권사님도 아실 거고, 제가 아마 그 주수길 장로님 그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하나 다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책이 좀 어디 가버렸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믿고 맡긴 귀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의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살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그 어느 것과도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집사의 직, 목사의 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물인데 먹으려고 살려고 생명을 이어가려고 이걸 헌신장처럼 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제가 부를 텐데, 제가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릴 테니까 제가 이 찬양을 제가 지난주도 계속 불렀어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최 권사님 이 찬양 알아요? 나가서 한번 불러볼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좀 쳐보세요. 내가 믿고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내게 만나더니. 조금 익히시죠?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왜 너의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 원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가 믿고 맡긴 재물
찬송이시죠. 전 이걸 돌아와 찬송하고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주수길 장로님이 작사 작곡을 한 것이죠. 1절에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왜 잊어버렸나? 나를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잊어버린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고 의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좀 힘들다는 거죠. 목회자의 직이 힘듭니다. 툭하면 장로님, 툭하면 권사님, 부디 좋은 게 권사님, 장로님 같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일을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같은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장자예요. 그리고 리더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 디모데전서 1장을 보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잘못됐어요. 교회 평신도라고 하는 이들이 잘못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그냥 팥죽 안 그릇에 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서,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딱 쓰고 교회 장로님, 지도자들이 딱 쓰고 대통령이 국정을 바로 이끌어가면 절대로 혼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제가 2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질적인 삶의 권면에 들어가면서 믿음의 아들에게 그렇게, 그러므로 첫째 너에게 고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고요해져야 됩니다. 외적인 방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어떠한 유혹, 어떠한 물질의 손해, 고요하다는 말은 외적인 침략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지 못하잖아요. 고요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평안함인 거예요. 평안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육 간에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시 말하면 장자로서의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배고픔의 외적인 침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은 첫째 임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 이거 그 당시에 분모나 같은 황제 같은 이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을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하며 단정할 수 있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고요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세워진 자들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 몸된 재단에 여러분 모두는 다 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서도 믿으세요.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버린다. 그걸 믿는데 왜 여러분 주저하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를 떠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걸 믿고 나 역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 역시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의 생명을 다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 거 다 하고 생명을 이어가려고 그 팥죽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으로 어찌 주님이 너 어째 그때 팥죽한 그릇에 네 명분 팔아버렸냐? 오늘 우리 다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뒷걸음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멘! 나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면 예배 드렸다고 그래가지고요, 또 괜히 여러분도 어디 얘기하지 마세요. 집합명령 어겼다고 해서 딱지 띄고 세금 내지 않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의 이 자유를 박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지만 우리가 예배만큼은 고수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